우리나라 드라마 중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는 1992년 작품으로 이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 깊은 집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정혜선이라는 분이 엄마 역할을 맡았고, 아들 귀남이는 최수종, 그 다음에 딸 후남이는 이 김희애가 연기를 했었는데, 이 훗날 이 엄마 역을 맡았던 이 정혜선 씨는 귀남이만 예뻐하고 후남이를 너무 구박한다고 욕을 엄청 먹었고, 심지어 딸 구박하지 말라고 등짝까지 맞았다고 합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뭐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긴 있지만, 특히 여성들은 또 남성 중에서도 감성이 좀 풍부한 분들은 드라마를 보고 진짜인 줄 알죠. 그래서 그 연기자를 만나거나 그러면 진짜 욕을 해대고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그 당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혜선 씨 이분이 만난 사람 중에 등짝을 맞은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참 이 고정관념을 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도,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 손주 볼 때 딸만 보면 서운하시죠?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은 남자가 이뤄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 여자는 절대 이을 수 없고 남자만 이을 수 있다라는 이거. 이 고정관념을 버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옛날 그 시절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이 뭐 고려, 조선 뭐 이런 때 우리 뭐 나름 뭐 가문들이 다 형성됐고, 명문 가문들도 있고 왕족들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여러분 자식을 못 낳았을 때 그거 시바지도로 가능하고, 또 그것도 뭐 채 안 되면 뭐 다른 그냥 아이 데려다가 양자 삼고 그렇게 해서 대를 이은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문 돈으로 그냥 산 사람도 있고, 별스러운 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고정관념은 또 깨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아마 뭐 아들, 딸 구분 않고 뭐 그냥 낳자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뭐 그러니 하면서도 역시 또 아들이 없으면 서운한 또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뭐 딸이 없으니까 서운한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정관념을 깬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이 장남 이주, 남자 중에서도 장남 이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산을 나눠줘도 장남이 그 유산의 절반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그 절반을 가지고 또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러니 장남이 얼마나 힘이 세고 장남의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만하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 족장 시대는 장자권이라는 바로 그런 명칭이 존재해서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는 고정관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에게는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여자니까 안 되고, 뭐 늙으니까 안 되고, 뭐가 없으니까 안 되고, 이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천국도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갈 수 있지만 아무나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이 누구나와 아무나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시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또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자격이 없으면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자격이 세상 자격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빈부귀천, 남녀노소, 뭐 부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자격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단 한 가지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네.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차별을 두었다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세우시는데 단 하나의 자격만 보신다는 거죠.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 그거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부족하고 약해도 들어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14절 이하를 보면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1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딱 3지파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3지파 중에 3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문제가 많았던 지파였습니다. 루벤은 장남이었죠. 대단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장자권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서모인 비라를 간통하는 완전 막가파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 루벤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벤 지파가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동생 디나, 여동생이죠.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처음 그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만약 전쟁을 일으켰고 죽였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계약을 합니다. 서로 약속을 하죠.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겠다고 해놓고 할례를 받으라고 꼼수를 부려놓고는 모든 남자들이 거동하기 불편할 때 찾아가서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약탈을 해버리죠. 그게 바로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이 세 명, 이 세 지파,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지파였고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오늘 이 6장에 출애굽기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부족하고 너는 또 잘못했다고 무조건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12지파 중에 3지파라면 4분의 1에 불과하죠. 많다고 보면 그것도 많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4분의 1이니까 3지파 뺀다고 그래서 나머지 지파 가지고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겠죠. 나머지 지파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3지파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야 너는 네 지파에서 니네들 오늘부터 탈락이다. 이래도 할 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3지파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이 3지파를 또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설사 그 부모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모 때문에 자식을 심판하거나 부모 때문에 자식을 외면하거나 이런 법이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인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천국 가거나 이런 법은 없습니다. 부모의 잘못 때문에 또 그 자녀가 불이익받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연자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모나 그 집안의 어떤 가문에 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정부 주요 기관에 취직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연자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참 무서운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그건 너무 부조리하죠. 그나마 또 부모 때문에 그랬다면 그나마 또 어떻게든 좀 이해라도 해주겠지만 부모도 아닌 가문 쪽에 그 가문 쪽하고 연관된 것도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참 합격하고도 억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우리 동네에 진짜 낯들고 그냥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던 걸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이 갈라져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뒷부분을 찾아보면 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심판받아 죽을 때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안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등졌고 아버지를 등졌다는 게 뭐 부모를 외면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죄악을 행하는 부모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그의 자녀가 성경에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그는 믿음으로 또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그 악한 왕 가운데서도 요나단이라는 엄청난 아들이 등장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요나단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 하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그 믿음만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모세는 지파가 레위 지파니까 여기 세 지파 중에 지금 하나가 일단은 지파 가문 쪽에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모세는 장남이 아니고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자격이 많이 떨어지죠. 레위 지파라는 거 일단 문제 지파 거기다가 장남도 아니고 차남이라는 거 이 두 가지 결격 사유가 좀 있었던 거죠. 당시 고정관념에 의하면 당시 사회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선택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 잘 아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 배 속에 있으면서부터 아마 그 자궁의 그 앞자리에 에서가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안에서 막 싸우잖아요. 태아 있을 때부터 둘이 막 싸우잖아요. 아마 먼저 태어나려고 싸웠겠죠. 그 아이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하여튼 야곱은 얼마나 억울했는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발꿈치 끌어내리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올래 했는데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 태어났다고 포기하지 않죠.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팥주도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만 야곱은 장자권을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냥 장난 같은 그냥 말로 하는 구두 계약이지만 에서하고 실제 팥주가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교환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거 누구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대신 야곱은 그 장자권을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원하다가 결국 장자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장자로 태어났어도, 아무리 명문 가문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래도 그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문제 있는 새지파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남도 아닌 차남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진주를, 보석을 던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11번째 아들은 참 애매한 아들입니다. 그래도 차라리 막내면 귀염이라도 받잖아요. 근데 11번째 아들은 사실 이게 귀염받기도 좀 애매한 그 순서입니다. 근데 요셉은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잖아요. 예. 요셉이 장자권의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실제 요셉은 두 지파로 나중에 두 지파의 역할을, 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실제 12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로 나눠져 가지고 12지파 중에 두 지파의 복을 갖게 되죠. 레위 지파는 이제 전국에 흩어져서 그 지파의 역할을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이제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서 또는 레위인으로서 이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며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차별하고 세상은 이런 사람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보통 막내는 또 귀요미라도 받지, 이쁨이라도 받지. 여기 다윗은 완전히 부모에게 찬밥 신세였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자녀를 다 불렀을 때 다윗은 어리다고, 그러면 또 그렇게 어리면 또 집에다 놓지 왜? 집에서 쉬게 하지. 근데 다윗은 어디로 보내졌죠? 들판으로 양치라고 보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리면 집에서 좀 쉬라고 그러지 왜 양치기로 보냅니까? 그만큼 다윗은 부모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서도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 이 다음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장남을 보고 차남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똑똑해 보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왕인가 보다. 그래서 기름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본다. 그래서 그 모든 아들들 다 제외시키고 들판에 지금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기름 붓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가문이나 또는 어떤 자격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또 등장합니다. 이 기드온도 사실 대단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기드온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 기드온은 용사도 아니었는데 이 천사는 기드온을 용사로 불러도 참 대단한 건데 거기다 한 수를 더 떠갖고 큰 용사로 부릅니다. 기드온은 실제 용사도 아니었고 큰 용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기드온이 지금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위대한 인물이 될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 그가 훈련만 조금 받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훈련받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인 줄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프로스포츠 선수를 그 영입해서 계약할 때 수십억에서 100억이 넘는 계약 금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1년은 아니고 보통 4년, 5년, 6년짜리 계약을 할 때 100억 원이 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계약을 할 때 100억 원이 넘는 선수가 몇 명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프로스포츠는 그 금액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2021년 최고 연봉 선수는 M&A 그 선수인데 코너 맥그리거라는 이 사람인데 얼마를 벌었냐면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137억. 아니 맨 끝에 있는 7억만 해도 대단한데, 예. 2천억이 넘어요. 2천억이. 1년이 1년. 아, 단연 계약하고 딱 그게 그 전체 금액이 아니고 1년 연봉이 2천억이 넘어요. 예. 우리가 뭐 잘 아는 축구 선수인 메시도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043억. 아, 끝에 3억만 해도 참 뭐 대단한데 1억 5천이래요. 참,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뭐 2년,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네. 다른 그 또 금액까지 뭐 합치면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선수들을 보유할 수 있는 구단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이제 중하위권, 하위권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중위권 정도의 그 구단들은 그나마 이제 보통 이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하위권에 있는 구단들은 좋은 선수는 그 영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제 그 스카우트들, 이쪽에 있는 주요 관계자는 곳곳에 그 선수들을 찾아다니는데요. 유망성 있는 사람. 지금은 이게 별로 안 나가지만 나중에 엄청난 대박을 터뜨릴 만한 선수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선점에서 계약을 하죠. 상당히 그들도 많이 평소보다 돈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구단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나중에 이런 구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름이 그게 크게 잘 알려지지 않는 구단 중에 유망주를 키워가지고 돈을 버는 구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는 아주 큰 선수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자기 그 팀에서 경기에 내보내고 훈련을 시키고 이러면서 경기 감각을 쌓고 이러면서 이 정말 대단한 선수로 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대형 상위 구단으로 이 선수를 파는 거죠. 그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 계약했던 계약금의 몇 배를 심지어는 수십 배 이상의 계약금들을 그 수입을 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러고 싶지만 누가 어떤 선수가 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계약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쉽게 놓치기도 하고 왜냐하면 당장 성적이 안 나타나면 그냥 계약을 파기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이런 선수를 안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의 전문가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기도원 지금 당장은 별 볼 일 없어 보였어요. 본인도 뭐 별 볼 일 없이 생각했고 큰 용사여 부르니까 기도원 자신이 놀랄 정도였어요. 나는 지금 뭐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는 더더욱 아니고 본인이 놀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도 여전히 기도원은 망설이잖아요. 몇 번을 거절을 하고 그리고 몇 번을 또 전쟁터에 나가서도 여전히 의심이 있어가지고 막 불안에 떨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주시고 또 다른 꿈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이러면서 기도원을 하나님이 세워가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원이 특별한 무슨 뭐 편애를 받은 게 아니고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기도원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가능성을 보고 그를 훈련시켜 위대한 인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약해 보여도 지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셔서 하나님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 알고 계시죠? 현실은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좀 세상에 좀 있는 놈들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놈들이 형편없는 놈들이 진짜 개보다 돼지보다도 못한 놈들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그들의 평가와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남도 아닌 차남들을 이렇게 부르셨고 막내를 부르시고 또 그 막내급에 해당되는 심지어 부모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주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심지어 우리의 학력 또는 어떤 경력을 보는 게 아니고 단 하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능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요셉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역전이라는 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겐 이 역전은 기적이 아니고 상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겐 이게 너무나 많은 일들입니다. 27절에 보면 27절 맨 하반절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러면서 모세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이전까지는 항상 이름이 등장할 때 누구 이름이 먼저 등장하냐면 아론이 먼저 등장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26절의 하반절에 봐도 이 아론과 모세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27절부터는 모세를 먼저 이름을 먼저 사용하십니다. 이걸 보면 사실 순서대로 기록하면 아론이 형이죠. 거기다가 장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차남에 불과했고 그리고 사실 또 집에서도 제대로 살 수 없었고 나중에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니까 더더욱 그 집에서는 죽은 줄 알았고 생사조차 확인되지도 않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더 앞세우시고 모세를 더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신다는 겁니다. 아멘.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은 사명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언제든지 하나님에겐 역전이 가능합니다. 왜? 믿음 하나만 보시니까. 충성 하나만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지 그것만 보시니까 하나님에겐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서는 모세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한 사람이 모세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충성한 사람 모세였기 때문에 그는 차남에 불과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금 출애굽기 살펴보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 모세 계속 지금 우리가 또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모세 또 그렇습니다. 28절 이후에 또 보면 또 모세가 또 안 한다고 그러고 또 못한다고 그러고 또 미적거리고 하여튼 정말 대책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 같으면 그냥 한 대 때리고 그냥 꿀밤 한 대 주고 그냥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정말 진짜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이지 모세의 믿음이 약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여전히 모세가 힘들어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진짜 그 믿음 그대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사실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에게 실제 믿음은 강하고 가능성은 크고 정말 훈련만 조금 받고 나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나중에 사울처럼 막 변질되고 사울처럼 막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게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할 사람이 누군지 변질되지 않고 헌신할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당장 뭐 어쨌든 간에 당장 드러난 것만 최고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죽도록 충성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만 보시고 충성만 보시고 주님 사랑하는 것만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서 그 충성을 증명해 보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